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전리품을 나눌 시간인데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가장 예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공로에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차동을 두어서 챙겨주어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윗이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는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자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5절에 보면 이를 법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재산은 주지 말자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400명들, 전투에 참가했던 400명들도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의 주장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통치의 목적이, 다윗이 양보하지 않았던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유의 성품을 그 공동체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정의는 공리주의와 시세차익이 아니라 돈을 물 쓰듯 휴지 쓰듯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들고 처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21절을 보시면 매우 피곤하여서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방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피곤했단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기진하고 연약하고 피로하고 겁에 질리고 맥이 빠졌다는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있을 전투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 성격은 더럽지만 힘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챙겼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아닌 은혜를 드러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많이 봅니까? 성격은 좀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실 다윗과 같이 피곤하여서 부소 시내를 건널 힘이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눈치를 보고 목회하는 교회예요. 근데 보통은 거의 그렇지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피곤하여서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능력을 어디서 길렀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후방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형들이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게 싸우려고 해도 형들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어린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넌 나가면 바로 죽으니까 저기 뒤에나 가 있어라. 다윗은 항상 남겨진 자로, 뒤처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후방부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부친이 강원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춘천고등학교라고요. 당시에는 최고 명문이었었는데, 큰 아버님은 당시에 상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취직이 잘 되니까 상고에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없이 컸는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님이 아버님은 대학에 보낼 돈이 없다고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큰아버지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생선을 구우면 할머니가 머리를 드시고, 큰아버님은 항상 몸통을 주시는 거예요. 살이 많은 아버지는 꼬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름을 당하고 자라다 보니까 아버님은 어딜 가나 약한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하루는 달란트 시장이 열렸는데요. 아버님이 달란트가 없는 아이들을 몰래 챙겨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부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교회 잘리는 거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들이는 시장 경제, 말 그대로 달란트 시장이죠.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달란트 시장 경제를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긍휼의 경제를 교육해야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한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그만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세속의 정치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죠. 그걸 어려서부터 훈육한단 말이죠. 교회 보면 여러분 옛날에 포도알 기억나시죠? 구역 예배한 거, 헌금한 거, 성미한 거 따라서 이렇게 포도알을 막 붙여 올라가잖아요. 포도알이 제일 많이 붙여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교회에서 많이 일한 사람들이죠. 나중엔 기득권을 챙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이 똑같은 급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긍휼주의 경제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속에 왜곡된 자본시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긍휼의 경제를 실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 아버님도 다윗과 같이 항상 짐짝처럼 서름을 당하고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 공동체에 뒷짐처럼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수업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적이고 실행적인 능력을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세요? 얼마나 학업 수준이 높은가?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가? 대기업에서 일하는가? 공직에 일하는가?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긍휼히 볼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을 기르라고 비싼 돈 줘가면서 여러분 육체의 질고와 가정의 그 고초와 사회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우 값비싼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매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소외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지금 위로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유산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그 수업, 고난당하심으로 약한 자들을 체휼하실 능력을 얻으신 우리 주님의 그 수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익이 아닌 긍휼을 구현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그 시간들이 살면서 허비되는 그런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능력, 긍휼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비싼 수업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진짝처럼 취급받는, 항상 후방부대에 남겨져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길러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